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는 지난 1월에 시작했던 1년 2독 성경 읽기 오늘 새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수학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낯선 곳에 여행을 할 때의 그 즐거움은 잠깐이고 남는 건 뭡니까? 사진 아닙니까? 그죠? 남는 거는 사진만이 남는 거예요. 자, 성경 읽기 1년 2독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무엇이 남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각자 이 읽기에 동참했던 분들은 다 느끼는 점은 다를 것입니다. 정말 갈급함에 붙들려 읽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뭣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수도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붙잡혀가지고 끝까지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연들은 다 다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말씀 앞에 꾸준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꼭두 새벽 묵상글을 또 한결같이 적어 오게 된 것이 정말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요. 노트북 자판에 인쇄된 글자가 몇 개가 지워졌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런 게 이게 어떤 대학생들만 공부를 참 많이 하는 대학생들만 글을 참 많이 적는 리포트를 많이 적는 대학생들만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더만은 저의 노트북도 자판에 글이 이게 무슨 자인지 안 보이도록 지워졌다는 것. 그건 뭡니까? 그만큼 열심히 썼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일부가 지워져서 안 보이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영광의 상처가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 주중에 5월 21일 날 꼭새묵 300회를 적던 날 우리 남 집사님이 저와 함께 꼭새묵 3000회까지 가는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짧은 시간에 적어 나가는 글이라 매일 정말 미완성된 글을 가지고 강단에 서지만은 그래도 그리 생각해 주시니 부족한 목사가 감사할 뿐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일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 저 속으로 이게 맞나 몇 번이고 되뇌이고 또 저 자신을 검증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상이든 본문 위주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진실은 통할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떨 때는요 저도 잘 모르는 본문을 주석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해도 적어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연로하셔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을 깊이 있게만 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시골의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일상 속에서 담아내는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라고 할까?
이런 컨셉으로 거의 굳혀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또 다른 어떤 감동을 주신다면 저는 또 그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참 지혜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야 이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난 너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여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제게는 나는 지금 땅에서 내 머리로 살아온 지혜가 더 많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무언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차로 말한다면 계기판에 경고등 한 개 정도 뜬 그런 상태, 뭔가 이상이 있어서 경고에 불이 들어온 상태라고 보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요 사람들은 웬만하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다, 그렇지 못하다, 전부 인식을 하면서도 더 많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닐까요? 저는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렇게 숙제 검사하면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도 있고 노력하세요 이런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쩌면 저의 일상을 돌아보면 노력하세요 이런 도장이 찍혀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두 번을 읽은 이 새벽, 오늘 새벽에 언제나 성경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눈에 확 하고 들어오는 두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에 나오는 바로 생명나무와 그리고 또 이 7절에도 나오고 또 이 여러 곳에 나오는 22장의 여러 곳에 나오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 이 두 단어가 제게 확 들어왔는데 이 단어 앞에 멈췄을 수밖에 없고 눈길이 확 갈 수밖에 없었던 이 단어 생명나무.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장 1절에 생명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과나무, 배나무, 자두나무는 알아도 목사님요, 생명나무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생명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입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나 생명나무는 성경에 단 이 딱 두 곳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요.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22장 2절과 22장 14절에 생명나무에 대한 이 말씀을 이 두 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도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알 사람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생명나무는요, 달랑 한 그루만 심어진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러 그루가 아니고 한 그루지만은 생명나무는 오늘 뭐라고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요, 달랑 한 그루가 아니고 강 좌우에 여러 그루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생명나무의 특징은요, 한 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자두나무에 사과도 달리고 호박도 달리고 귤도 달리고, 여러분 우리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2가지 열매가 이렇게 달린다. 참. 그리고 또 2절 끝부분에 보면
달마다 그렇게, 그것도 달마다 열매를 맺고, 이번 달에는 자두 따먹고, 이번 달에는 포도 따먹고, 다음 달에는 또 사과 따먹고, 그 다음 달에는 배 따먹고, 예를 든다면 그게 달마다 이래 맺어진다는데, 그 2절 끝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나무를 설명하면서 그 잎사귀는 만물을 치료한다. 이 뭔가 좀 심오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 2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보통의 실과 나무라 그러면 한 실과만 맺히는 것이 맞지만은, 이 생명나무는 한 나무에 12가지 실과가 맺힌다는 겁니다. 이런 나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이 땅에는 없고 천국에 가면 구경할 수 있는 겁니까? 맞다, 아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천국 가면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자, 제가 오늘 이거는 일부러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워낙 난해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은, 이 12가지 실과는요 사실 상징으로 보여준 겁니다. 상징으로. 자, 그러니까 물론 천국에 실제 이런 나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12가지 실과 열매, 이거는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나 또 그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항상 구원받은 수를 대표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수가 바로 1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12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반드시 실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이 계시록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 있었던요, 자, 그 생명나무, 천국에, 이 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명나무,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12가지 실과로 맺힌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해석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을 예표하는 게 바로 오늘 12가지, 달마다 실과가, 다른 실과가 맺힌다는 이런 뜻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요, 창세기에서도 생명나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있었던 이 그 생명나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1000가지 좋은 것을 전부 다 그 안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딱 막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이 바로 죄 때문에 인간 세계에 죽음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가지를 못하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니까 인간은 죽음의 세계를 맛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사람에게 죄와 죽음과 부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나무라,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지만은 천국에서는 죄가 극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다른 어떤 의미에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곳은 인간의 죄가 극복이 되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얼마나 저 안에 죄성이 많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하루를 마감하는 시점에는 내 또 참 죄 많이 지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 그리 못 살았을까? 이렇게 후회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지만은 천국이라는 곳은 죄의 문제가 극복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곳이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이 단 하나도 허용이 안 되는 곳이 천국이고, 이 생명나무가 생명을 방해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과 부패의 세력을 전부 다 막아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절 끝에 보니까 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죄를 막고 저주를 막고 부패를 전부 다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서 죄와 저주와 부패를 사망을 막아주니까 3절부터 5절까지에 어떤 그에 있습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의 인류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므로 이 죄가 저주와 부패와 타락을 가져온 것이고, 그 결과로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던 것이죠. 하지만은 천국에서는요, 이 생명나무가 모든 어두움, 모든 저주, 모든 죄, 모든 부패, 모든 악을요 전부 다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생명이 넘쳐나는 곳인 동시에 생명을 방해하는 모든 곳을 딱 차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옛날에 우리 그 노태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했는데,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와 저주가 완전히 소탕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래에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가지고 무참히 살해를 하고, 또 어린 학생에게 몹쓸 짓을 해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해서 살고 있는 조두순 씨를 가해해가지고 실형 선고받은 그런 사건들, 수많은 범죄의 소식을 우리는 눈만 뜨면 듣게 되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이런 소식을 다시는 듣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이 생명나무에 관한 곳이 창세기 서두와 계시록 끝자락에 나오는데, 창세기는 타락으로, 죄로, 이게 죄의 세상, 타락의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낙원을 잃어버린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계시록 마지막 장의 생명나무는요, 그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참 깨닫고 감사해야 될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동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에 기록된 그 동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오늘 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거는 이 땅의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을 창세기에 보여줬던 동산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22장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던 것들이 아닌, 전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혜로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3절부터 5절에 정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에, 어떤 사람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약속이, 말씀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으면 끝이지, 인간이 믿고 있으라,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틀림없이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해놓고 약속했던 사람 중에 진짜 지금까지 약속 지킨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걱정 말고 있으라 해놔놓고, 언제까지 돈 넣어주겠다 해놔놓고, 언제 전화하면
아유 어쩌고 저쩌고 돈을 못 받아서 그렇고 전부 핑계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 그래 놔놓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 그렇게 속아도 그 말은 믿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지 않아도 그 말씀은 잘 믿는다 안 믿는다? 못 믿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속이지 않고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잘 봅니까? 사람의 말에 더 솔깃하고 사람의 말에 더 위로받고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운동도 공부도 신앙도 기본이 탄탄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기본은 우리가 일상의 기본적인 자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두 나무 중 사람들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한 생명은 생명나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때로는 우리 인간이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꾀임에 빠지면 그 밝음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의 말씀을 떠나 다른 어떤 것에서 생명나무 아닌 것 앞에서 얼쩡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태초에 인간이 얼쩡거리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앞에 얼쩡거리다 보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엄마 먹음직도 하고 우회전에 보암직도 하고 저렇게 탐스러울고 그 앞에서 얼쩡거리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그 말, 그 소리에 넘어가고 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성도는 죄송하지만 표현을 이래서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어디에서 얼쩡거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쩡거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쩡거려야 되고 생명 앞에서 얼쩡거려야 되지. 생명나무 앞에서 얼쩡거려야 되지. 저거 먹음직도 한데 보암직도 한데 우리 마음을 우리 눈을 빼앗는 우리 시선을 빼앗는 우리 생각을 빼앗는 그 앞에서 얼쩡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그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머무르고 얼쩡거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표현이 이게 얼쩡거린다니까 좀 표현이 좀 약간은 상스러운 표현 같은데 그러나 제 이 속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 앞에서 기웃거리지 맙시다. 거기에 뭐 선한 것 있을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떠나 어떤 것에서는요 인간의 달달한 말 절대 믿고 바라보고 기대하지도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만 기대하고 붙들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에 기록된 처음 창세기에 만들었던 그 동산과는 비교 안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이제 1년 2도 마지막 계시록 22장을 읽으면서 마무리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붙들려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늘 기웃거리고 말씀 앞에 늘 얼쩡거리고 약속 앞에서 늘 기웃거리고 그 약속 앞에 늘 얼쩡거려서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했던 것들이 바로 내게 주어진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성경의 기생 라합이었지만은 주님은 그 여인의 가정을
그와 그 여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성경에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할 수 없었던 이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여인의 이름도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하신 것,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지 우리의 행실을 보시는 주님이 아니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까지도 꾸준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해 오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간섭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성령에 붙들려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생명나무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해서 눈에 보암직한 먹음직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관심을 가지고 기웃거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넘어질 유혹이 있는데 넘어질 것 앞에서 내 믿음 시험한다고 나 안 넘어진다고 착각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우리 주님, 보아야 될 것 보고 들어야 될 것 듣고 깨달아야 될 것 깨달아서 우리 믿음의 연수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생각이 주님 넘어진 자의 모습으로 달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 녹록지 않았지만은 믿음 지켰던 그 길, 사자 앞에서도 원형 경기장에 풀려져서 사자 앞에 곧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들의 순교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일제의 그 모진 고문을 벗으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 편히 갈 수 있었던 목사님이지만은, 그러나 손양한 목사님, 조계철 목사님, 그 귀한 분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타협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오늘도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일상에 늘 붙잡고 있는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가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옵고, 강건을 누리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